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포함해서 이제 4번의 주일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 감사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기다림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빨리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바심을 느끼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기다림은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주로 전자의 반응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원을 해서 오는 길에 간식을 사오면 아이들은 밥보다 일단 눈에 보이는 그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붕어빵이 여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올 때 자꾸 붕어빵을 사달래요. 그래서 붕어빵을 사들고 오면은 아이들이 밥보다 먼저 이 붕어빵에 눈이 이렇게 가 있어서 아빠 붕어빵 좀 먹으면 안 돼 이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먹자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짜증이 시작되는, 빨리 먹고 싶은데 저걸 먹고 싶은데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징징거리면서 얼굴이 찡그러지는, 검정 눈동자보다 흰자가 더 많이 보이면서 이렇게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얻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직성에 풀리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감정을 부추기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좀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욜로라는 말이 있죠.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지금을 즐겨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지금 떠나라 라고 항공사가 예전에 광고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는 소비하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기다리지 말고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니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카드를 꺼내서 긁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층 중에 카푸어라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카푸어가 무엇이냐면 이제 결혼이나 육아와 같은 미래는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저축하고 예비하기보다는 이제 현재를 즐기자는 인식 속에서 지금 월급으로는 감당하기도 힘든 고가의 차를 긁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허덕이다가 사고가 나면 수리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빚을 갚기에 바쁜 이러한 젊은 층들을 이제 카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다림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다림이 설레임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기다림, 이 조바심을 내면서 마냥 그때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는 짜증이 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린다면 그것은 설레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그 여행 가는 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 여행 가방을 싸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설레임으로, 여행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처럼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고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은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된다라는 것, 기다림이 설레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다림은 사실은 어떠한 목적을 향한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도 하나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품은 이 부모는 그 아이를 만날 것을 기다려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10달 동안 차지 않고 빨리 나와서 미숙한 조산아로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기다리는 시간들도 의미가 있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뱃속에서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아이에게 어떤 음식이 좋을까?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책을 읽을 때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그 기다림 자체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이 기다림은 단순한 그 미래에 있을 일만을 바라보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바로 그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이 그날처럼이에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신 이후에 성전을 나와 걸어가실 때 이 제자 중에 이 몇몇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3주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헤롯 성전이 실제로 무너질 것임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기도 하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궁금해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종말의 특정한 그날이 언제인가 그 시기에만 관심을 두고 어떤 징조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한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때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때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주님의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날과 그때, 이 그날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그날, 이 앞전에 보면 19절이나 이제 22절 뭐 이런 그날들 29절에 보면은 그날, 이 그날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36절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 앞에 기록된 그날들은 재림 전에 나타난 환란의 날들, 그 징조의 날들, 여러 날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본절의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재림하시는 그 한 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재림하시는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징조가 있을 여러 날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그 정확한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36절을 읽으면서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4세기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사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성자는 성부에 비해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하지 않다. 바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하지 않느냐. 아들은 모른다고 말하지 않느냐. 아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들도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창조된 하나의 그냥 인간일 뿐인데 이 중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어떠한 특정한 특정한 위치가 되었을 뿐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아리우스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교리가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죠. 이 상통하는 게 어딥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교리는요, 이미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교리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요. 이단들이 새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36절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예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이 말들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알고 계시지만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창조의 과정도 함께 하셨으며 이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류의 구속자로 오시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인성의 측면에서 그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그분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또한 풍랑이 있는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바로 이 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을 가짐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지만 때로는 인성의 모습,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고 줄일 때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시고 체휼하시는 완전한 인성적인 측면을 그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신 이 날의 그 시간을 신성의 능력으로는 알고 계시고 알 수도 있지만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을 뿐더러 가르치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른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이 같은 의미예요. 알 바가 아니요. 관심이 없다라는,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아들은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너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가 알 바는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언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징조를 보면서 항상 깨어서 너희는 준비하는 자세로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를 비밀로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로 두신 것이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긴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밀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그러면 알람을 1시간 전에 맞춰두고 방탕하게 내 멋대로 살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지었으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만연한 세상 속에서는 혼란이 가득할 것이고, 주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 때에 주를 믿겠다는 자들도 생겨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까지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해서 생명을 건진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 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그 구원은 단순히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과정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구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되 정확한 재림의 날짜는 비밀로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의 심판의 날을 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절에 아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은 오직 그 성부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며, 또한 인자로서 지상에서 행하고 계신 그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표현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가, 언제가 될 것인가, 어떠한 징조가 벌어질 것인가, 특정한 날에만 관심을 두고 징조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내 삶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에 바로 그것을 선포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어 주님은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심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그 불예측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37절에 노아의 때, 단수로 표현된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바라보면 노아의 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경고받고 방주를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방주 완성과 홍수의 날까지의 그 기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만 살기 위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듦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선포한 것이고 다가오는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처럼 홍수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라고 이렇게 여기 38절에 날까지 사람들이 있으면서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산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매일같이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행위 자체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네.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이 식욕을 뜻하는 것이고,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결국은 성욕을 뜻하는 것인데, 인류가 성경에서 범죄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식욕과 성욕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야곱을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계승자로 세울 것이라고 이미 복중에 약속하셨지만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서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 별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러한 육적인 것에 매임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수많은 이 범죄의 장면에서 성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더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육신의 이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결혼하였더라, 장가가였더라, 시집가였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러한 문자적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정욕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 상태, 현실적인 삶에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노아가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관심 없이 현세적인 삶에만 초점을 두고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노아 시대 때의 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드십니다. 첫 번째로는 밭에 있는 두 사람, 두 번째로는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입니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먼저 밭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를, 모든 남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41절에 맷돌을 가는 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일을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된 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라는 데 있죠. 두 사람이라는 데. 여러분, 두 사람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죠. 즉 확실하게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가리키고 밭일과 집안일, 즉 생업과 이 집 가정에서의 일을 모두 언급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찾아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밭에 있는 두 사람처럼, 맷돌을 가는 두 여인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즉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별성이 없는 한 공간에서 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분명히 두 세계는 공존하여 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요. 주님은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에 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신랑이 찾아오는 그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오실 이가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인자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이는 것이 끝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그 날에 심판주로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생업을 하던 집안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구원과 버려짐의 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심판 때 데려가느냐 내버려두느냐, 즉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현실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이 동사의 표현을 보면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가고 자기가 남고가 아니라 대림감을 받고 남겨짐을 당한다, 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원받고 버려짐에 있어서 사람의 위치는
피동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심판 날에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이것을 벗어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태가 자기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신앙과 예수 불신앙인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느냐, 그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배타적이고 굉장히 수준 낮은 교리로 치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사고라고 값어치를 매기는 시대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멸망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스스로 의를 완전한 의를 행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지는 부활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같은 생을 살아요.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받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노동을 합니다. 같은 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목적과 의의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갔느냐가 바로 기준인 것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같이 똑같이 밭을 갈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밭을 갈고 맷돌을 갈았어요. 반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그건 자기를 위하여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 아들들도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가정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주를 짓는 일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그 의의로 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달랐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같았으나 내용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이것이 바로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지금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다 그냥 기도만 하고 회개하고 모여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성도의 자세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모여서 일들을 가질 때 바울은 그것에 대해 책망하였어요. 너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될 점 있습니다. 가정 일을 하던 집안일을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주님의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자세나 그 태도나 그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의 강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불확실한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24시간 여러분
자는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부단하게 살피는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절망과 분노로 인하여 좌절과 한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항상 우리를 점검하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늘 점검하고 거울과 같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늘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을 향해 경고했지만, 세상을 향해 심판하고 경고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에 반응한 것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고 방주에 그들만이 탑승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노아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 축구장 3개 사이즈의 배를, 이 혹자는 이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다 아니면 심판의 때까지의 120년이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노아를 향해서 사람 세간의 시선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말할 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주신 이 배에 탑승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기다림이 설레임이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을 일을 조바심으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설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단순히 그 미래의 한 날만을 기다리며 그냥 목 놓아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의를 지키면서 거룩함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별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있는 축도와 함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미래의 일들로만 치부하며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싶지 않은 것은 이것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곳에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그 사라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비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요, 생명 있는 교회였어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기득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은 눈을 뜰 때 주여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었고 밤에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헤어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사하면서 그들은 재림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미래에 완성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그 기쁨이 이미 그들 가운데 가져와서 그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환난이나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 따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끝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삶으로 인해 분주하여서 마음이 무뎌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깨워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